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점심시간을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제 청년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청년 부흥 집회는 기획부터 구성까지 청년이 하나 되어서 다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알린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다원 형제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번 청년 부흥 집회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았고 또 우리의 은은 더러운 누더기 같았으며 우리의 불법들은 바람같이 휘몰아쳤었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 한 번이라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집회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또 힘과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자그마한 다락방 안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또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안에 그리고 각자 안에 이 부흥의 불씨가 지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불씨가 비록 내일이 되면 혹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금방 사그라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보냄으로써 그 열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저희가 단순히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 단순히 마음판에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또 들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두 다리로까지 내려보내서 아직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닐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항상 깨닫습니다. 남은 순서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성가 145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텐데요. 저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좀 음미해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니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곡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이거는 복음성가에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저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주는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곡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똑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통틀어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부족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찬송에 나온 것처럼 저희 역시도 매 순간순간이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정말 저희 주님이 계시기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설교의 설교자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정현 형제, 그리고 조정환 형제, 그리고 이승현 형제 순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청년 모두 정말 말씀에 대한 영광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사역에 사역자로서 모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럼 저희 이정현 형제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올라오게 되니까 심장이 2배는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제외한 제가 이제 살펴보는 말씀들은 다 이미 아시는 구절들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또 띄어놨기 때문에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찾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네, 오늘 저는 지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식과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한 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를 필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만들어진 책을 구하는 데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고 어쨌든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와서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판되는 그 수십 수백 권들의 이 책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TV 같이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정보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원하는 주제에 관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미 그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검색만 하면 모든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매일같이 신앙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숨겼다는 그 사실만으로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기만 하면 여러 종류의 성경책을 집에다가 보유할 수도 있고, 또 이동할 때, 아까 그리고 오전 예배 설교 때 쉽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 어플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이런 지식과 성경적인 가르침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성장까지도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큰 부흥의 그 불길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걸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식은 계속해서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순수한 믿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시대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성경 박사이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만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그런 뛰어난 교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나 율법 같은 것들은 이제 달달 외울 만큼 지식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나 그 당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나 아니면 침례 요한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반박할 만한,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상황을 보면 동쪽으로부터 이제 지혜자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저 멀리 동쪽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선물을 드리려고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던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그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즉석에서 달달 외울 만큼 통째로 아예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뛰어났다는 거겠죠. 자, 이제 보면
수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그 지혜자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로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라고는 말했지만 막상 그 지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방금 여기에 등장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수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었다면, 그래서 저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다면 그 뒤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역사는 아마 180도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로 인해 전례 없던 큰 부흥의 불길이 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뛰어난 지식은 그들을 멸망하게 했을 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이런 지식만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00년 정도 전에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 부흥의 물결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라는 사람들이라 불릴 만큼 세계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시작점에 있던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나 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높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어떤 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경멸받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그들 중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멸받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세금을 어떻게 보면 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경멸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그는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있었겠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 레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에는 몇만 가지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안에 있는 딱 한마디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계산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따지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여기서 우리는 또한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레위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크게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예수님의 저 말 한마디에 내가 해내야 하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런데 그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주저없이 그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과 걱정으로 인해 주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의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빈틈없는 그런 체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부흥의 불길, 오순절날 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말씀, 본문 말씀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여기서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진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과가 다를까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인데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남겨둡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 남겨둡니다. 또한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14절 말씀과는 달리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였고 결국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가는 양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그 공부해서 배운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겨두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아, 맞다. 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흥은커녕 영적인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겐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조롱하고 비웃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작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부흥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낼 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여기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올바른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이 독립침례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는 때론 지식에 얽매이려고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만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 참으로 이 서울침례교회 그리고 이 독립침례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와 함께. 아멘. 네, 오늘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전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부흥의 영적 의미는 다시 건축하다이며 저희 안에 있는 피폐한 것이 고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끝없이 묵상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들면서 알게 된 것은, 하지만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속 안이 뜨거워지고 영적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느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우리 속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칠애로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영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부흥을 외쳐봤자 그저 메아리로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자백은 영적 부흥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던 길을 버리고 온전히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와는 다르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왕국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부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왔죠?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았으므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이스라엘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안 읽었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죠? 에스겔서로 아예 잘못 적었는데. 37장 4절 맞습니다. 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뜻에 따라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복음만이 죽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반성과 겸손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6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거하리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죄송한데 제가 정신없어서 그런데 잘 읽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와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리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잘못 읽은 것 같아. 주님께서는 항상 교만한 영을 지닌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날 진정한 회개로 뉘우치는 성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너무 운이 안 좋았다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자신의 합리화는 불신앙의 마음을 부도덕을 동반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모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 읽었네요. 이거를 처음에 아예 빼먹었네요. 한 장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지?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흥에 관하여 가장 잘 성경 설명된 구절은 개인적으로 하박국 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며 죄를 졌다는 상실감에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있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회개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 부흥이 우리 개개인 안에, 교회 안에서 이뤄지게 되며 하늘의 행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며 죄를 졌다는 상실감에 절망에 빠져있지 않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정환이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대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준비하다가요 어제 여기서도 생각이 드는 게 20분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실족 안 하실까 생각하다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정현 형제와 우리 조종환 형제님께서 시간을 좀 남기셨더라고요. 원래 15분에서 20분인데 조금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쓰진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20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제가 오늘 저는 오늘 부흥에 가장 중요하고 부흥에서 가장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성도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청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면서 약간 그런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듣고 이제 그것을 좀 안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오늘날 사실 많고 다양한 교회에서 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고 다양한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정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말 거기에 많은 열심을 다해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쩌면
부흥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을지 몰라도 정말 정말 필요한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즉 하나됨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만 신경 쓰다 보니 제일 중요한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졌던 것이죠. 부흥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합니다. 분쟁과 분열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분열된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다툼이 가득한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모이긴 모였어도 속 마음은 나눠진 곳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 된 곳에, 정말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그런 곳에서 찾아옵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진리와 다른 지식이나 잘못된 교리와는 당연히 한 마음이 될 수 없겠죠. 한 마음이 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교리와 정말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일들을, 그런 저희가 볼 때 그런 크고 그런 웅장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그곳에 하나됨이 없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그곳에 정말 다툼과 분열만 가득하다면 결코 그곳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됨으로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과 그런 큰 일들이 항상 일어날 때 그들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모였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고요.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에 그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 대목이죠.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함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모이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가끔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습관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이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매일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교제했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한 마음으로 먼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이 청년 부흥 집회 이 자리에 무미건조한 마음으로나 아니면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저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정한 마음들이나 저희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지, 정말 그 쓴뿌리들을 저희 마음속 가득 채워서 나오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 중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크고 그런 놀랍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웅장한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그것보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현재 원하고 계시는 것은 다름 아닌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치리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박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고 그런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흩어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더 오히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요.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라며 30절까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한 마음으로 제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제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31절에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정말 저희 가운데 크고 정말 놀라운 일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 기도하는 것이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 삶은 별 다른 어려움이 없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교회, 저희 교회에 다른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다면 그 사람의 힘듦을 같이 공유할 줄 아는 것이 저희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삶 속에서요, 저희가 함께 그것을 나누며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저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너무나 원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하고 승아가, 제 딸내미가 아프면 이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저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병을 나한테 옮길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더 아프거든요. 보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 아프고 싶은 거예요, 괜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아프다면 저희가 정말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저희 서울 침례교회에게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간청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청 역시 하나됨이었잖아요. 완전히 결합하라. 99%, 98%, 70%가 아니라 단 0.1%도 빠짐없이 100% 완전히 결합하라는 겁니다. 완전히요. 완전히 결합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요. 제가 이제 김기현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던데 굉장히 비유가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만 아프다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온 몸이 다 아프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희 성도로서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흥을 위해서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저희가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잘한다고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마음을 하나로 주님께 맞추고요, 저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을 정말 주님께,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정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때, 저희의 어떠한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정말 주님께서 그때 서울 침례교회 부흥의 바람을 크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에 굉장히 좋아하는 명문 축구 구단이 있어요.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그 팀은 이제 세계에서도 굉장히 1, 2위를 놓친 적이 없는 아주 그런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팀에 이제 소속돼 있던 한 선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왜 갑자기 이적이 됐을까? 왜냐면 그 선수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의 진짜 시선을 정말 주목을 한 번에 받는 경기장 위에서 그런 선수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적이 됐을까? 이제 그런 기사를 봐서 참 의아해하다가 이제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 감독과 구단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걸 좀 찾아보니까요. 그 많은 말로 이제 둘러댔지만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선수는 혼자 했기 때문이다. 이 팀으로서 뛰지 못했다. 팀으로서 융합되지 못했다. 그냥 혼자 플레이했다. 이 선수는요, 이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결코 나 혼자서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이 팀으로서 같이 나라는 선수가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팀으로서 뛰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이 팀으로서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선수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그냥 자기가 좀 멋져 보이고 자기가 좀 화려해 보이려고 자기가 좀 드러나 보이려고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에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패스하면 내가 묻히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타깝지만 그런 결과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감독과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못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그 선수보다 좀 못하더라도 그냥 별로 실력이 그렇게 막 출중하지 않아도 스타성도 좀 부족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잘 못해도 그냥 차라리 그럴지언정 이 팀이랑 정말 융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말 팀으로서 뛸 수 있는 사람, 내가 패스해주면 묻히겠지만 나는 결국엔 팀이 이길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에게도 감독이시자 대장이 있잖아요. 저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잘 싸울 수 있는지, 이 게임에서 잘 싸울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입고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싸워야 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지시사항들을 잘 따랐을 때 그 결과와 아니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지시사항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명령하고 저희에게 지시하시길, 말씀하시길 우리 옆에, 우리 왼쪽에, 오른쪽에, 앞에, 뒤에 있는 성도들은, 지체들은 결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마귀고 세상이지 결코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그 다른 지체들이 결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은 저희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하나 되어서 저 마귀를 대적해야 될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지 팀원이지 결코 저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의 속으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이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게 되거니와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설 수 있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동의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신약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저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너무나 확실한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성도, 정말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명령들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저희에겐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결코 잘 싸울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이 싸운다면 정말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싸운다면 정말 크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거고요. 또 저희 안에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며 정말 그 일들을 통해 저희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됨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이 하나됨이 우리 마음속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수처럼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마음들이나 생각들로 혼자 하려고 그런 행위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이 사랑의 힘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음으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는 다 한 번씩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모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여기 중에 저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내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1절부터 제가 말씀을 시간상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명령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을 없느니라 하시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저희 옆에, 앞에, 뒤에 뿐만 아니라 저희 지체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로 먼저 사랑한다면 저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덮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랑하고자 한다면요. 저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구한다면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한다면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몸을, 신약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가장 큰 이유 또한 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들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희 안에 어떠한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과 그런 쓴뿌리들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다툼과 분열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서로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신데요. 어찌 저희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신 그분을 저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 되어 완전히 결합했을 때, 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저희가 서로 먼저 사랑할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부흥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일들, 많은 그런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들을 이제 해 나갈 때 정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차라리 조금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조금 엉성해 보일지라도, 잘 그렇게 보일지라도 차라리 그냥 진짜 그럴지언정 저희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고자, 한 마음으로 뭉치고자, 정말 하나됨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중에 저희가 주님을 뵐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저희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맞춰 나아갈 때, 정말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저희가 그 일들을 통해 부흥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희 서울침례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 어둡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길,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듣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사라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 가슴 속에 정말 깊고 깊게 뿌리 내려 정말 매일같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저희 발에 등불이 되고 정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크고 그런 위대한 일들보다 그냥 저희가 한 마음 되는 것,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에 마음에 저희 마음을 맞추고 저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 정말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가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청년들이 부흥을 위해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부흥 집회를 부족함 없이 주님의 손길로 시작과 끝을 인도해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 집회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한 우리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집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리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청년부에서 우리 조정환 형제를 위해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패 사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청년부 형제님 자매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 사실 조정환 형제의 어떤 그런 귀감이 되는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청년부 청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정환 형제의 어떤 그 믿음의 생활 이런 걸 볼 때요, 많은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변명할 수 없구나. 내가 핑계 댈 수 없구나. 그죠? 사실 우리 조정은 형제 그 누구보다도 핑계가 많을 수 있고요.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명과 이유들이 또 핑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나는 변명하지 않겠다. 핑계대지 않겠다. 어느 상황 어느 속에서든지 핑계대지 않겠다. 참 이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패와 함께 또 상품권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감사패 읽고요. 사실 여기 적혀 있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우리 조정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말씀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을 이제 사도 바울로 이렇게 항상 두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정말 유명하고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감사패 이렇게 있고요. 제가 대신해서 읽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조정환. 이것도 이제 청년들이 썼습니다. 이 문구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열심을 내어 교회 청년들에게 귀한 영적 본보기가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저는 얼마 전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요. 진짜로 조정환 형제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전 7절, 8절, 9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내 육체 안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3번 간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내 은혜는 여기까지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 sufficient, 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또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가 싶지만 그 밑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죠.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고요. 그죠? 연약한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조정환 형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정환 형제를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상담하거나 이러잖아요. 우리 조정환 형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조정환 형제의 간증, 그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단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자매님들께서 또 한 자매님을 이렇게 신방을 가셨었는데요. 그 자매님 굉장히 몸이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제 한 자매님께서 우리 조정환 형제의 간증을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매님께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패는 제 감사의 마음도 물론 담겨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 서울 침례교회 청년부 일동 전해드릴 때요.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정환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부흥 집회는 저희가 글쎄요, 한 2달에 한 번, 길면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지만요. 형식은 또 변경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